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 특별히 어떤 사건도 없고 또 어떤 의미를 주는지 지나가는 말씀으로 볼 수 있겠지만 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모든 족보의 나열이 의미가 있고 그 뜻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편지가 그렇고 또 모든 글들이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그 어떤 편지 서식 형식에는요, 가장 앞글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적어 넣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첫 그 문장에 모든 그 아래의 내용들을 포함할 수 있는 메인 센텐스를 탁 집어넣어 놓잖아요. 그래서 뭐 정부에서 오는 편지도 그렇고 왜 이 편지를 보내줬는지에 대한 이유를 먼저 언급해 놓고 그리고 그 해당되는 내용들을 적어 나가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편지를 쓰고 또 이렇게 글을 쓰면 첫 번째 쓰여지는 그 내용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만 보고도 그 이후에 추가되어지는 설명되어지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감을 잡고 또 안 봐도 앞에 내용을 보고 전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첫 내용에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족보를 넣어놨다는 이야기는 족보를 통해서 얻어지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또 더불어서 족보만 봄으로 인해서도 이 마태복음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을 적어 나갔던 그 마태의 마음이 무엇인지 저자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파악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도로 적혀졌는지에 대한 그런 그 부분들이 해결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족보의 시작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했기 때문에 1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결국은 족보의 어떤 맥을 뼈대를 형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서는 아브라함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구분을 다시 해서 14대 14대라고 하는 것을 구분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언급한 이 말씀, 이 이름들이 결국은 14대씩 14대 14대 해서 42대까지 형성이 되어지면서 예수님까지 나아가는 그 길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1장 1절의 내용을 딱 파악을 하고 17절의 말씀을 딱 보면 분명히 마태는요 아주 구성력을 갖고 아주 매끈하게 잘 형성을 해서 족보를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족보를 그냥 차례대로 쓴 것이 아니라 계획을 갖고 썼다는 거죠. 실제로 뭐 14대 42대만으로 끝나는 족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더 있는데 마태는요 그 가운데 족보를 연결을 해서 42대로 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에게 율법만 알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형식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3장에 가면 또다시 누가가 적어놓은 그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 족보는 또 다르게 나옵니다. 왜? 마태가 적어냈던 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적어냈다면 누가가 적어내는 이 족보의 이야기들은요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형식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그 아버지가 누구고 또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고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아주 구체적인 그런 그 서술 형식을 적어내고 있는데 분명히 족보에 차이가 있어요. 왜 차이가 있느냐? 읽혀지는 대상이 달랐기 때문에 그 대상에 맞춰서 족보를 적어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족보의 이야기들이 그냥 나열되어진 것이 아니라
의미를 갖고 이렇게 나열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바라봐야 되겠고, 또 14대로 끊었다는 것은 히브리어의 그 자음에 자음값이 있는데, 그래서 DVD 해서 4, 6, 4, 그래서 14대 14로 나와지는 그 의미의 수를 결국은 다윗을 나타내는 그 의미로서의 숫자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래서 14대로 끊어냈던 그 의미가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많은 족보들, 대부분의 족보는 유대인들도 그렇고 우리 한국 족보도 그렇고 여자의 이름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런데 특별히 여자의 이름이 5명이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들을 통해서 이 믿음의 족보가, 예수님의 족보가 아주 큰 반향을 합니다. 전환을 맞이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먼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반이 남자고 세상의 반이 여자인데, 유대인들의 그 족보에는 남자들의 족보로 이어져 가는데,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때에는 여자를 통해서 바꿔 나갔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이름들이 나열이 되어지는데 5명의 이름이 족보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바라본다면,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남자 여자 공평하게 이제 뭐 어떤 그 권위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지 않는 공평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요즘은 더 여성 상위 시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여자들이 이 세상을 끌어가는 힘이 큽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요, 남자들이 주도해가고 끌어가는 세상 가운데 이 5명의 여인을 통해서 바뀌어지는 거죠. 어떤 물의 흐름이 있다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물의 흐름을 여인들을 통해서 꺾으시고 또 꺾으시고 꺾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가셨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5명의 여인이 결코 그냥 지나가서 될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전환기들을 만들었던 중요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가정들이요, 그냥 남자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경제생활을 통해서 이끌려가는 게 아니라 여자를 통해서 그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전환이 되어지면 우리의 가정들이 어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내분들이 또 여자분들이 그 몫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을 믿음의 아버지가 이끌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믿음의 어머니가 그 자리를 지켜나가며 살아나갈 때 그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의 편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중요한 5 여인의 이름과 같이 우리 모든 가정들의 어머니들의 이름들을 통해서 정말 전환기를 맞이하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함께 보셨던 그 여인들의 이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들을 한 번 더 확인해보고, 또 더불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그 길을 한 번 더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나타나는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말이죠.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첫 번째로 나오는데, 유다와 다말이 합해져서 찬송이라고 하는 이름과 다말이라고 하는 종려나무라고 하는 이름이 합쳐져서
결국은 베레스라고 하는 이름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베레스라고 하는 이름은 다말을 통해서 나타난 이 베레스는요, 터진다,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 이것이 구별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확장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나타난 이 베레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있는데,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첫 번째로 큰 전환기, 구원을 향한 우리의 첫 번째 전환기,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그 전환기에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구별이라는 거예요. 구별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과 구별되는 가정, 세상과 구별되는 삶,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요, 구원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이렇게 시작되어진 첫 번째 여인을 통해서 구원으로 나아가는 그 전환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첫 번째 베레스를 통한 구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세상과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과는 구별되는 가정의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구별된 그 모습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다말의 마음, 이 종려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이 베레스라고 하는 이름, 이러한 기능이 우리에게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 길은요, 구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똑같은 돈을 갖고 어떻게 쓰느냐, 구별해서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생각을 해도 세상과 똑같은 생각이 아니라 구별된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더불어서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에도 이 자녀들, 차세대, 후세대의 이 자녀들을 키워나가는 것도 구별되게 키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 구별이 없으면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로 나아가는 데에 시작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구별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별된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맞이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나타나는 다말의 이름을 통해서요, 여러분 베레스가 낳는, 베레스를 낳을 수 있는, 구별됨이 생겨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누가 나와요? 라합이 나오죠.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요. 살몬과 라합이 함께 합쳐져서 보아스를 낳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살몬과 라합, 그늘과 거만함, 광대함, 이러한 그 부정적인 이미지 가운데에서도요, 여러분 보아스라고 하는 그 안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름의 보아스가 나타납니다. 이 라합이 믿음을 지켰잖아요. 그 어떤 환경,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기 때문에 그 안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 보아스의 능력을 잉태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결국 뭐예요? 내가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공동체에 함께하는 그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는요, 이 보아스와 같은 의미의 그 안에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아무리 그늘이 엄습해오고 여러 가지 부정적이고 또 그냥 암흑의 세력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라합과 같이 자신의 환경에서 정말 정작 자신이 거하고 있는 나라의 운명이 뒤바뀌어지는 한이 있어도
말씀을 지키고자 하나님의 뜻을 또 그렇게 지켜나갔더니 그에게 주어진 것은 살몬과 라합을 통해 얻어진 보아스, 그 안에 능력이 있는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체험을 통해서 결국은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는 이 힘을 발휘하게 되어지는데, 보아스와 더불어서 세 번째로 나오는 여인이 누구예요? 예, 룻이죠. 자, 룻은 의미적으로 보자면 동반자예요. 누구와 동반하는 거예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보아스. 보아스는 그 안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 능력자와 더불어서 동반자가 되고 친구가 되고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이와 같이 능력 있는 자와 동반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요, 종의 모습으로, 순종하는 종의 모습,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꾼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여러분과 저에게 열려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의 이름을 갖고 있는 오벳이라고 하는 자녀를 낳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충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내게 임하셔서 이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나는 그 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무슨 목회자만 종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동반하는 그런 친구로서의 삶을, 함께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요, 절대 순종할 수 있는 이 종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보세요. 구별되어졌어요. 그리고 그에게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는요, 종의 삶을, 온전한 종의 삶, 절대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종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나아가야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